예레미야 1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9절로 23절 19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선지자가 참 어떤 줄기차게 이스라엘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선지자도 참 보기 힘들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 우리가 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참 굉장히 인내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선지자가 얼마나 고집불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 속에 계신 여호와의 영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끝없는 저주를 계속 선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대하면 선지자가 백성을 축복하는 자가 아닌가? 선지자가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나오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하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의 그 지독한 고통을 끝나고 돌아올 즈음에 그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 산천 다 잃고 가족을 잃고 떠나가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즈음에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선언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근데 그 선지자가 저주를 퍼붓게 되는 그 어떤 이유가 뭐죠? 이유가? 오늘 말씀 들어보자면 뭐가 이유입니까? 선지자가 이들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내용을 보자면 저주의 내용은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고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말하자면 세월호에서 다이들이 빠져 죽었다 말이죠. 자녀를 잃는 거잖아요. 자녀를 잃고 또 남편도 잃고 과부가 되고 말이죠.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고 남편 나가 죽으면 과부 되는 거고 애 나가 죽으면 아이들 잃는 거잖아요. 또 청년은 전쟁에서 칼에 맞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저주를 아주 조목조목 아주 세부적으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누구를 만나가지고서 에이 남편 나가서 죽어라. 네 아들은 이번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런 저주를 사실 퍼붓기 힘들어. 이런 저주를 퍼부으면 아마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저주시를 읊었다가 장로한테 고발을 당했잖아요. 고소를 당했는데 명예훼손 비슷한 그런 것으로 실제 이 사회법정에서 벌금형을 때렸어요. 왜 목사가 강단에서 저주하는 말을 했냐. 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노회 안에서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을 말하자면 이제 사과하게 하고 심지어 목사 그만하게 하는까지 이렇게 강하게 압박이 있었고 목사님들은 또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저주시 가운데 하나를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해서 또 변호하고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세상 법정에서는 약간 명예훼손 비슷하게 해서 벌금형을 때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선지자가
대놓고 네 자녀는 기근해, 네 아들들은 칼의 세력에, 네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뭐 과부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도 안 좋아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지금은 작심하고 그냥 성도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잡고 나가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살기가 힘든데 지금 선지자는 계속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죠. 참 그들이 얼마나 예비가 미웠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저주를 퍼부니까 자연히 미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어떤 분들이 또 뭐 위로한다고 그러시는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포로를 끝마치 돌아올 즈음에 위로가 나가는 거고, 오늘 이 말씀 자체는 뭐라 할까요? 우리의 처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드러났던 원인을 보자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치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한 어떤 사적인 어떤 분노, 사적인 원한을 가지고서 저주를 퍼부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실상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뭘 건드리냐 하면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이 있는 원시적인 본능을 건드립니다. 그건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상상해도, 아무리 어떤 신의 모습을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그 신의 모습은 유일하게 절대 불가침처럼 절대 회선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아만큼은, 우리의 생존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을 섬기죠. 나의 존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깔고 우리가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기댔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기근에, 우리를 칼에 넘겨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주 모순된 모습을 성경의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존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지. 내가 말해줄까?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근에, 칼에, 저주에 보내시는 분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말 너무 띵한 상황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라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인간 존재를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그걸 수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걸 수용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신을 상상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막 전파하고 나눠준다니까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을 잔뜩 기대하고 상상한다? 그게 이제 가짜 하나님이고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났나요, 신문에. 안산 무슨 공원에 이렇게 50대 남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어깨를 맞은 것처럼 어깨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이제 공원 옆에서 이렇게 김치 담그고 있는 그 아줌마 부엌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찔러서 죽인 거예요. 목을 찌르고 막 찔러가 열반만 찍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나중에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현행범으로. 바로 신고해서 잡혀 들어갔는데, 난 술을 먹어서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잘 몰랐다. 근데 아무튼 어깨에 맞아서 기분 나빴다는 거죠. 사람이 다 온순해 보이지만, 어깨빵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독이 인간 내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나요? 모를까요? 방울뱀, 그런 살모사, 그런 뱀들이 한 번 물면서 이빨에 있는 독을 분출하면 그게 사람 몇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의 양이
들어있다는 거죠. 독사의 그 머릿속에. 이빨로 물면서 그냥 독을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성인 몇 명은 뭐 금방 죽인다는 거죠. 신경계를 마비시킴으로써. 그 뱀도 건드리지 않으면 잘 그냥 지나가요. 사람도 건드리지 않으면 얌전해 보입니다. 근데 건드리면, 어깨빵을 하면 건드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독성이 그냥 뻗쳐나와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저께 뭐 북한에서 그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그 연락사무소랑 옆에 있는 무슨 또 뭡니까? 그 높은 건물하고. 그거 한 700억 들었다 그러는데, 700억. 그 우리 대한민국 세금 700억 들여서 그거 연락사무소랑 그거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 몇 분만 날려버렸어요. 독사는 성인 몇 사람 죽이는 독만 들어있지만 사람 속에 들어있는 독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아니죠. 수만 명, 수천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인간 속에 들어있습니다. 히틀러가 뭐 그러했고, 모태똥이 그러했고, 김일성이가 그렇잖아요. 김정일이가 그렇고. 김정은이도 지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는 인간인데 그 속에 도대체 얼마나 독이 들어있길래 고모부를 그렇게 뭐 고사포라는 게 이게 뱅이 날아오면 뱅이 떨어뜨리려고 쏘는 포잖아요. 이게 보통 총알이 아니거든요. 시체를 살릴 수 없어요. 그러한 독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진정 그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진정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건가요? 모를까요? 얼마나 강한 독이 들어있으면 그 어린 아들을 가방에 집어넣어서 그게 심장이 멈춰서 그 애가 죽었지 않습니까? 호흡곤란으로. 그 좁은 가방에다가 애를 집어넣어 몇 시간 가둬놓고 지는 나 외출하고. 도대체 인간 속에 얼마나 독이 들어있길래 그 독이 들어있으면 그렇게 인간이 모르냐 말이죠. 우리 생각할 때 특별한 사건이 우리를 치고 안았기 때문에 마치 어깨빵을 하듯이 특정한 사건이 우리를 존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독성이 지금 표출이 안 됐을 뿐이에요. 독사도 그냥 지나갈 때는 그냥 뱀입니다. 뭐 킹코브라부터 해서 무슨 살모사 뭐 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냥 건드리면 고개를 들고 그냥 와서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서 탁 그냥 이빨을 박아놓고 이빨을 박과 동시에 이제 독을 쭉 주입하죠. 그럼 잠시 곧바로 이제 몇 초 내로 눈이 어두워지고 신경계가 마비가 되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굳어지고 혈관이 파괴되고. 뱀도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뱀이에요. 사람도 건드리지 않으면 얌전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다 멋있게 보이죠. 건드리면 폭발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 내부에 들어있는 그 원초적인 그 죄의 독성 자체를 그래서 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백성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사건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우리의 본질을 밝혀주니까. 그 잠재해 있었던 너무 착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우리의 본질을 선지자의 이 모든 말이 건드려주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자녀는 기근에 내어줄 것이고 그들은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선지자가 우리를 축복해주는 들어보니 선지자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자녀는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 아이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듣고 백성이 기분 뭐 좋아하겠습니까? 다 기분 나쁘죠. 그럴 때 그 선지자를 죽이고 싶은 그 백성들의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내부에 들어있었던 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분출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니까요. 회사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나를 건드려줘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성인 몇 사람 정도는 순식간에 죽일 수 있는 그 독성이 우리 속에서 그냥 딱 치고 올라오면서 나의 내부에 이러한 독이 있었구나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내부를 보게 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게 복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년가? 시간을 달리는 소년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파도를 막 뛰어가는 것도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모든 인간은 정말 지옥을 달리고 있어요. 지옥을 달리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 들어와서 성령이 보혜사가 선지자가 있었던 이 모든 저주 역할을 지금 성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뭐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리라. 선지자가 했던 이 저주의 메시지를 오늘 성령이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믿지 않냐며 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살 거 걱정하고 있으면 주님 바로 말씀하시죠. 너 믿음이 없구나.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는구나.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고 있구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 생존이 우선이다. 생존을 보장해 주는 나는 신을 찾겠다. 그러니까 네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라고 우리에서 심판에 떨어지는 거죠. 선지자의 모든 책망과 심판을 오늘날은 보혜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 자기 내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뭐 불러불러하고 뭐 병자가 낫고 그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자기 내부에 정말 지옥 같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살인 본능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속에 내부에 있는 그 죄의 어떤 그 적나라한 실상을 본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를 때려 죽인,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십자가의 현장을 비로소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십자가 떠들어도 사람들이 십자가 왜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말하는 일은 뭐 때문입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아무튼 보혜사 성령은 예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는 예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떤 예수를 증거하느냐? 십자가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십자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본 사람만이 비로소 십자가 예수를 온전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십자가를 봐도 제가 눈이 들면 같은 십자가를 봐도 이쪽 강도는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거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왜 말합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면 자기의 구원이 올까 싶어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한 강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 늘 노래 부르고 해도 그 십자가를 왜 말하나 들어보면 결국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그 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건 이쪽 강도와 똑같은 심보예요. 진짜 성령으로 십자가를 대면한 사람의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굶어도 아까 말 기근에 떨어져도 칼에 떨어져도 뭐 김정은이가 뭐 심지어 뭡니까 핵포탄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의 고난이 상당한 보응이다, 당연한 보응이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바로 죽어 마땅한 자기의 본질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바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 마인드가 돌아가냐 하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나에게 온전한 행복과 온전한 구원과 축복이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내게 돌아올 온전한 축복을 바라보고 어떤 예수를 많이 믿어야 되지? 십자가 예수가 좋단다. 그 예수를 믿자. 결국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모든 것이. 내게로 모든 결과가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이게 성경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생존이 진리인 사람들.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구원이 진리인 사람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떤 예수가 가장 열악한 예수인가를 이렇게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십자가 예수가 나에게 제일 진리가 맞다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건데 그거는 그냥 예수를 못 박아놓고 쭉 서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외치는 그 똑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십자가라는 게 숨겨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온 인류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못 박히셨군요라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그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를 본인이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속제물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역시 나는 바른 고백을 했으니까 내게 뭔가 돌아올 거야 라고 기대하는 또 다른 십자가의 예수를 우상화하는 그런 또 마인드가 또 돌아가요. 인간 속에는. 인간처럼 강교한 자가 없고 그 마음이 타락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결국 내 생존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뱀이 조그만 구멍을 쓰면 뱀은 그걸 기어들어가잖아요. 정말 뱀은
조그만 구멍에서 물 기어 들어가요. 그 어두운 데를 좋아해서. 뱀은 야행성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끝없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우리는 기어 들어갑니다. 그게 뭐 십자가 예수라는 그거 가지고 그거 지고 오고 뭐 병고천 예수는 그것도 믿고 다 믿을 용량이 있죠. 다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선지자라는 이 모든 저주의 말을 내게 합당한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 선지자의 이 모든 저주를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책망을 올소이다. 나는 이러한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왜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면서 내가 예수가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때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결론 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선지자는 이 저주를 그치지를 않아요. 계속 저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 그 저주의 패턴을 그대로 갖고 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의 패턴,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를 낸다, 엉겅퀴를 낸다. 너로 인해 땅이 그 저주받아서 가시를 낸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땅을 가시와 저주를 하시면 동일하게 현수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같은 영이기 때문에 땅을 엉겅퀴와 또 가시로 저주를 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넌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마찬가지로 또 저주하시는 거고. 이 모든 저주가 계속 깔리는 그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저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의 구조는 계속 우리를 저주로 몰아붙이고 있고, 동일하게 말씀의 구조는 우리를 저주로 몰아붙인 이후에, 그러니까 저주가 완전히 지각되어서 완전히 밀도 있게 그냥 하나로 다 모아졌을 때, 그 모든 저주를 모아서 예수의 몸에다가 딱 전가를 시키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를 모아서 예수의 몸에 전가를 시켜서 그 예수의 몸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써 그로써 우리에게 떨어진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해결을 하신 거죠. 참 단순하고 쉽지만 자기가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절대 그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게 돼 있어요. 끝까지 나는 살아 마땅하고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무엇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커버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그걸 커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내려놔야 되겠죠. 내려놓고 뭘 인정하게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날아온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부엌칼을 집에 와서 그 사람을 찌르는 어떤 그 사람처럼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그 어떤 그 독의, 그 죄악의 독성 자체를 우리가 문득문득 인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마다 우리가 이러한 독이 숨겨져 있었구나를 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주도 어때요? 마땅하죠. 오죽하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우리는 말하죠. 가인이 나쁘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속에 이미 가인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정녕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까? 바로 그 가인이 우리라는 사실을 정녕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벨이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바로 가인이고, 우리가 바로 뭐 히틀러, 김일성 그런 같은 동일한 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모른단 말인가요? 우리는 같은 종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아벨을 쳐 죽인 바로 가인이 바로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베드로였죠.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아무도 자기의 뭐 어줍지 않은 어떤 행위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저주 자체를 누가 이렇게 반대하냐 하면 나름 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저주를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냐.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한 성경은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뭔가 자기 행위를 갖고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저주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겠다. 왜? 나는 한 곳이 있는데, 이거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된다고? 네 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신 자들, 그 자들만에 비로소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바로 우리가 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을 세 번 부인한 그런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만이 비로소 진실의 바탕 위에서 자기 현재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나무다리에 서 있어요. 삐끗하면 그냥 떨어져서 그냥 영혼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정말 삶과 죽음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 서 있어요. 진실은 뭐냐? 진실은 매일매일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따라와요 우리를. 근데 살아있다? 이 자체가 이제 그 죽음의 진실 위에 펼쳐진 하나의 은총의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속에 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입이 부지런히 저주를 퍼부을 때 오직 인간적인 자기 의의를 챙긴 사람들만이 이 저주를 반대하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또 보혜사가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음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도 죽어도 할 말 없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살게 하시는 참 이런 무익한 자들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의 가치를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마치겠습니다.